왕이 된 다윗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요즘 TV 틀면 뭐 나오죠? 올림픽 나옵니다. 올림픽. 근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4년간 죽어라 맹훈련을 해요. 그들이 받는 훈련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강인데 그 양궁 선수들 훈련 받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훈련시킬 때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야구장 같이 사람이 많이 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지르는 데서 화살을 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똑바로 관역을 볼 수 있게 그런 데서 훈련한다고요.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해가 쨍쨍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따뜻해도 하고 살수차를 동원해서 이 비를 뿌려가면서 장마철처럼 막 쏟아지게 하고 거기서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니 모든 환경에서 어렵게 훈련을 하니 이 그들이 잘 쓰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연단 혹은 시련 혹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크게 쓸 사람일수록 이 훈련의 강도가 크고 세고 또한 기간도 깁니다. 회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리더십과 인격과 신앙과 인내력과 이 판단력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사울을 통해 아주 혹독하고 고된 훈련을 아주 지리하게 오랫동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먼저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으로 망명 갈 때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블레셋으로 가도 됩니까? 라고 절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가 있는 동안도 그가 죄를 지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완전히 영적인 침투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빼앗긴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그 시련을 통해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고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블레셋의 중요한 대부분의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슬퍼하며 사울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조가를 부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윗은 먼저 유다 성으로 이스라엘로 자신이 돌아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묻지 않고 그냥 갔을 거예요. 물을 일이 뭐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고향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이 많은데 묻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행동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대강대강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기 바랍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 대부분은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가 죽자 해족속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장사 지내고 이삭과 립과 그리고 야곱과 레아 등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다 묻혀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이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적자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망명한 시글락성과 헤브론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데 별 어려움도 없었고 다윗이 그곳으로 갈 때 어떤 잘못된 첩보들이 가서 이 사울의 일당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숫박함으로 다윗에게 대한 반목과 반발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이 지파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고향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블레셋에게 아직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모조리 계획하시고 모조리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준비시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 2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가족과 군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들은 다윗을 반기며 다윗을 왕으로 세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지 한 12, 13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도 때를 맞춰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후에 때가 되자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은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그러니까 부족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남은 7년 6개월 동안도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4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의 뛰어난 인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품과 포용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르알 아몬 사람들이 사울과 왕자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기분 나빠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르알 아몬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과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941세로 살아난 이 사울왕의 신복이요 군 사령관, 즉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가 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넬의 아들인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고 군사령관이었고 사울과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신복 중에 아주 최고의 신복이고 사울이 믿고 어떨 때는 전권을 부여해서 이 사울에게 조금은 교만하게 대항할 정도로 그런 많은 권력과 지위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목숨 걸고 그는 사울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죽을 때 사울 곁에서 대신 활이라도 창이라도 맞아야 했고요. 활이라도 맞아야 했고 사울 대신 자신이 죽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군인의 도리고 신하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비겁하게 전쟁 중에 도망쳐 나옵니다. 군사령관이 전쟁 중 안 되다 싶으니까 자기는 후퇴했다고 했지만 자신의 왕과 왕자들도 전쟁에 남겨둔 채 그는 홀로 후퇴하고 맙니다. 그러니 이 아브넬은 비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살인사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신이 섭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최소한도로 갖춰야 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이 신의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눈앞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약관인 40세였어요. 그리고 2년 11개월 동안 2년 동안 11개 지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만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인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훌륭한 전략과 전술도 갖고 있었고 그런 용맹함도 갖고 있었고 또한 앞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이 싸움의 기술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군대들을 이 별동대와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을 축출하고 통일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쿠데타 일어나면 뭐 어떻습니까? 온 나라의 군대를 풀어갖고 모든 지역을 점령하지 않아요. 대통령궁, 왕국만 점령하고 거기서 왕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만 축출하고 잡으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되는 시간을 왕이 되기 위하여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도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별 탈도 없고 후유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실력과 믿음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절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추방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자 이스보셋 왕과 함께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브온 영문에서 아브넬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 이 호수 양립편에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장군의 어이없는 객기 때문에 양쪽 군사 12명씩 24명이 이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륙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투가 크게 벌어져 양쪽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아브넬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싸움이나 전쟁을 좋아하면 안 되고 이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수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도록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여요. 또 마귀는 생명을 해치려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오해 때문에 생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이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 부부싸움도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예수의 힘으로, 오직 예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과 23절에 보면 아브넬을 패하고 도망가는데 다윗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아사엘이 뒤쫓아갑니다. 이 아사엘은 다윗의 이복누이의 아들로 이 오압과 아비새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형제 중에 가장 젊었고 가장 용맹했고 가장 발이 빠르다, 그러니까 가장 민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의 용맹함과 이 빠르고 민첩한 그 자신의 힘만 믿고 앞뒤가 되지 않고 아브넬을 추격하다 그만 아브넬의 창에 들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만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과한 욕심도 금물이에요. 또한 지나친 공명심도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만과 화욕이나 지나친 공명심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기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이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지나친 자만과 욕심과 이 지나친 공명심은 금물입니다. 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하는데 그 실력과 성실성과 신중한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성실하지 못하거나 신중하지 못하면 아사엘처럼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력도 있고 성실해도 이 신중한 판단력이나 전략이나 경험이 없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본 중 하나가 바로 경험입니다. 이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우리에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쁜 데 가든 좋은 데 가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쁜 데 가서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워야 되고 좋은 데 가서는 좋은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브넬은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아사엘보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하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모르고 달겨드는 혈기와 용맹함만 믿고 이 혼자 오는 이 아사엘을 충분히 상대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지게 되고 목숨을 뺏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도 노인에게 지혜를 배우라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똑똑해도 이 노인들, 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많은 신진문물을 배우지 못했지만 이 역사를 보면요, 이 사극을 봐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도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노인의 지혜를 배울 줄 알고 그러한 경험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중년이지만 젊다고 하면 젊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는데도 조금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예의를 갖춰서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다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이 어르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백발, 즉 노인들의 삶의 그 연륜과 경험은 이 영화의 면류가, 그 영화의 면류가 아니고 의로운 길에서 너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인정할 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4절과 9절에 보면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휴전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요압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신이 11개 지파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수적으로나 세금이나 많은 게 우세였기 때문에 이 요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요압을 무시하고 그를 슬금슬금 걸고 화를 북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이 쓸데없이 시비 거는 것은 화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비에 휘말리지 말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에 잘못 휘말리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엘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 시비에 말려들 때 언제 말려들죠? 이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입니다. 이 억울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이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릴 때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시비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고 이 마치시고 시장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그 시점에 마귀 새끼가 나타나 어떻게 하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면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 말씀을 갖다가 현명하게 2단 3단 애들처럼 바꿔가고 한자 두자 앞에 뒤에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시비에 넘어가서 마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천군 천사를 불러 이놈의 마귀 새끼 하고 한번 붙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단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냉철한 이성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비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같이 시비 붙고 혈기 부리고 객기 부리면 결국은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고 더 나쁜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고 더 크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애들 가장 무서운 게 10대가 가장 무서워요. 저희 그때는 고등학생, 철없는 무서운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들은 앞뒤 안 가리고 댕기니까. 근데 요새는 철없음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이래요. 왜냐면 애들이 등치도 좋아졌고 체격도 좋아지고 어려서 태권도 이런 거 가르쳐서 애들이 막 자만이 있거든요. 이길 수 있다, 등치 좋고 막 댕겨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교회 근처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을 보고 잘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그 애들이 저한테 시비 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러고 있을게! 이러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괜히 했다가 맞을 수도 있고요. 맞거나 때리면 이게 더 큰 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애들 때렸다. 그럼 경찰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치료비 물어줘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정해야 되고 이 저녁에 애들 아프게 타니까 저녁 때 되면 이 뭐예요? 가중처벌로 돼갖고 6시 넘으면요 여름엔 6시 겨울엔 5시 넘으면 이 배가 이 죄가 거의 2배로 불어요. 밤에 하면. 그래서 그때 되면 또 그 부모들 찾아가서 사정해야 되고 또 누구랑 싸우면 또 사정해야 되고 물어줘야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시비를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시비에 휘말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신앙이 주저앉을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신앙을 항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인격과 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와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주변의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